네, 오늘은 복에 따라 드리는 감사,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에 자주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 또 저희들이 마음에 기도하면서 모시고 싶었던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드디어 민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주위 궤도를 맴도는 단 3일 만에 여행했지만 우주 여행을 이렇게 실현해 내었습니다. 그때 각자 들었던 비용이 한 1인당 한 700억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돈 있으면 저는 우주 여행 대신에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가면서도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우주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날이 좀 더 일찍 올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보던 만화나 TV 이런 데 보면 우주선을 택시를 타고 가듯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우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또 그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고 또 그만큼 수명도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또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또 인간의 어떤 문명이 굉장히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점점 더 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또 신을 부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또 그만큼 교만해지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주에 나가보니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에 나가본 분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물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중에 우리가 아는 과학자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그곳에서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초창기에 저서 활동을 보면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일 완전한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인간 이성의 궁극적 승리가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이성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완전한 이론에 도달하면 할수록 신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후기의 작품에 보면, 위대한 설계라는 그 책에 보면 우주 창조 과정에서 신의 역할은 필요 없다 라고 이제는 신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분은 외계인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석학의 주장이지만 그분은 우주에 나가본 적도 없을 텐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공부할수록, 연구할수록 그의 지식과 이성이 더욱더 확장될수록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면서 점점 더 신을 부정하고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문명이나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역 안에서 마치 뛰어노는, 놀이터 안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성을 탐사하는 그 로제타호라는 그런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해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주로 나갔는데 여기에는 필레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탐사선에서 해성에 계속해서 시간 한 18km 이상을 달려가고 있는 그 해성에 이 로봇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착륙시키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해성을 10년 동안 뒤쫓아가면서 65km를 달려가서 결국은 놀랍게도 그 해성에 이 로봇을 착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성에서 이런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캐내고 생물의 어떤 신비로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안착은 했는데 이 필레라는 로봇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계획했던 그 장소에 착륙하지 못하고 이 중력의 차이 때문에 이 로봇이 다른 엉뚱한 곳에 착륙했는데 그냥 그늘진 곳에 착륙을 한 겁니다. 그늘진 곳에 착륙하니까 태양광 에너지로 움직이던 이 로봇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늘진 곳에 있게 되면. 그리고 결국은 7개월 뒤에 약 한 40초간 교신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해성이 가다가 태양빛을 받는 그 상황이 될 때 그 로봇에게 이 태양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결국은 작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1조 4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다 통장에 꽂아놓고 계신 것 같은데 1,400원이 아니고 1,400만 원도 아니고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빛이 비추지 않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야 대단하네,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면 인간을 한번 만들어봐라. 대신 조건이 있다.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네 흙으로 해라. 인간이 흙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때로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잘해도, 사업에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업적을 이루어도 내가 고생해서 이룬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룬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로 나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루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그다음에 따뜻한 어떤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부모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학교에 가서 세상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또 사회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선생님을 통해서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곱하기, 나눗셈을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 주위에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어주고 또 같이 놀아주는 그런 학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 이 나라가 그들 뒤에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99%가 다 주위에서 도와준 것이고 나는 겨우 한 1% 정도밖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성품이 성숙하고 참 반듯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몰라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을, 이적들을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가 없으니 구원은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조금도 그 마음에 기쁨이나 행복이 있기는커녕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안 돼요. 감사 대신에 내 마음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설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노예로 있다가 다음에 그들이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광복절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하고 거두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 해에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초막절, 때로는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절기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뭘 받기 위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정한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확인하도록 너희들은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궁극적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명예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 세계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항상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언가를 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주어도 갖다 주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뭘 주면 고마워, 감사해요, 이게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녹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준다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프로스펙스를 사주는데 나이키를 안 사주고 이런 걸 사다 준다면서 제가 아빠는 고무신 신고 자랐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듯하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그 아이들이 이뻐요. 저도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얼굴이 이쁘고 얼굴이 잘생겨서 걔가 이쁜 게 아니라 인사를 잘하면 괜히 걔가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싸움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겨우 이제 초등학생인데 멀뚱 쳐다보면서 그냥 가는데, 그러면 제가 뒤통수에 대고 뭐라 하냐면 인사 안 하나. 참 이거 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인사 하나만 잘 시켜도 아이들이 반듯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보면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그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병들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 훈련을 시킬 것인가,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딱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오늘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대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그들이 추수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후에 농사 이렇게 좀 텃밭을 하나 일궈도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해서 이 결실을 맺고 그것을 창고에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옛날에 비교해 볼 때
옛날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을 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삶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자유를 얻고 스스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 노역과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배급을 받아서 먹던 그 노예 생활들,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이 번식을 통해서 이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주는 이 인구 억압 정책을 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울음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통곡의 소리가 되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그것을 곳간의 양식으로 태우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단순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옛 과거의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너무너무 빨리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이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살아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적을 만났을 때 싸울 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것들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 그들 가운데는 원망과 불편밖에 없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먹게 해주셨는데 또 목마를 때 하나님이 또 떨림없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또 목이 마르니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절기를 지키라.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면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자유하였던 그것을 감사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광야에서 초막생활 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를 받은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도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큰데도 이 놀란 구원의 은혜는 그냥 잊어버리고 조그만 거,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만 잘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억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억만 좀 구워주려면 무슨 소리 합니까? 내 걸 내가 왜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늘 힘들었던 건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힘들었고 안 좋았던 것만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정말 좋았던 것, 너무너무 은혜로웠던 그 모든 것들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하니까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일이 되게 하려면요,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되는 이유를 찾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차에 가스가 잘못 유입이 돼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가 이 혼수 상태가 된 겁니다. 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신고를 받은 이 119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깨워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유리창을 깨가지고는 그들을 억지로 끄집어내고는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야 결국은 살려냈습니다. 살려냈는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119 이제 거기는 911이죠. 119에 이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청년이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는 종이를 한 장 딱 내미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사 편지가 아니라 유리창을 깨고 수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딱 들고 온 겁니다. 살려줬는데 왜 당신들이 내 허락도 없이 유리창을 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위기도 있었고 정말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2023년 11월 19일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온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사람들 다 사연을 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오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고 상황을 바꾸어주고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이 자리에 오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참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건 사고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재난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그 참혹한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복된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너무 빨리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또한 나라 민족을 향하여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그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때에 따라 물이 필요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끈으로 묶기도 하고 또는 뭔가를 덮기도 하고 병충들과 싸우면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귀한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좀 누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들이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부어라 마시라 즐기지 말고 그 전에 무엇을 지키라? 이래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이 있지만 안전한 집이 있지만 초막은 텐트 같은 것입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옥상이나 이런 뭐 특정한 장소에 치고는 거기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7일 동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심어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텐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도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거두고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 바늘기보다 더 능한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왜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부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 마음이 교만한 어리석은 부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진 풍차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풍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로 착각합니다. 마치 빅뱅 이론처럼 내가 갑자기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태어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그 은혜들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을 이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시대 유물이라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썩어 빠진 부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중에 무엇 하나 자기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물론 더욱 지향적이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을 해야 되고 좀 더 고쳐 나가야 되고 좀 더 아프더라도 뭔가 바꾸고 변화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은혜요, 나를 키워준 선생님들의 은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도움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외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화장실 갈 때도 돈 내고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식당에 가도 물 한 컵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막 급하다가 까다가 뭐 죄송합니다, 화장실 한번 쓸게 하면 아무 때나 뛰어들어가서 쓰고, 우리 교회도 아무나 와서 씁니다. 화장실 물도 막 가져가시고, 좀 작은 거 담아가면 되는데 이런 통 들고 와가지고 뭐 정수기 물도 다 가져가시고, 그래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안전하고 밤늦게까지 다녀도 큰 사고 없을 만큼. 근데 정작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가 뭐 이러냐, 이게 나라냐, 정부가 뭐 이러냐, 뭐 이렇게 원망하는 것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경제나 정치나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성숙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보리밥을 먹어도 행복했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갈비를 뜯어 먹어도 불평해요. 부위가 어떻고 저떻고 수입산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우리 옛날 분들은 라디오 들어도 라디오 감성 하나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낸 엽서를 DJ가 읽어주면 그걸 몇 달치 자랑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초고화질 TV를 봐도 맵북을 들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문제는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뒤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선교의 족적을 남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미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걸 복으로 삼고 기뻐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추수한 것이 있느냐 그래 그거 감사하면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올해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오늘 하루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이 있고 2024년이 있는 겁니다. 5년 뒤가 있고 10년 뒤가 있기 때문에 그날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년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웠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힘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2024년이 있고 5년 뒤가 있고 10년 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미래를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감사하면 내년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막히면은 미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목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90도로 이렇게.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몸통이 돌아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니까 침을 잘 놓는 분인데 그분 찾아가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침을 맞으면 된다고. 그래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5,000냥을 내놔라고. 5,000냥이 문제라면 5만 냥도 드리겠다면서 빨리 그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침을 잘 놓는 분이 침을 딱 한 방 나오니까 목이 그냥 확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5만 냥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침 한 방에 5,000냥도 아까운 거예요. 그 1,000냥을 딱 주면서 그냥 1,000냥으로 합시다. 이 침 한 방에 무슨 5,000냥이냐 말도 안 된다. 그냥 1,000냥 줄 테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이걸로 합시다 하고 빡빡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놓는 분이 그래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러면서 대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침을 한 방 더 놔야 되겠다고 하니까 서비스로 해준다고 좋다고 한 대 더 놔라고 하니까 목이 딱 바로 돼 있다가 반대로 탁 돌아가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가 내일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는
지금 암울한 우리의 오늘을 지나서 내일의 찬란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과거만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대한 감사로 끝나면은 또 다른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뿌린 그 감사의 열매를, 씨앗을 그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들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미래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